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와 또 교리의 부패함, 잘못된 그런 것을 이제 교황과 교황청에 그걸 토론하기 위해서 질문한, 그것이 이제 개혁의 출발이 됐습니다.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가톨릭의 어떤 교양 중심 체제에서 우리 이제 개혁교회, 모든 이제 여러분 일반 교회를 말하지요. 일반 교회가 생겨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성경 중심이다 이거죠. 교황의 건의로 만든 교리가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11월 셋째 주에 보통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요. 그런데 한 7년 전부터, 7년쯤 됐을 거예요. 2017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교회 좀 다르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11월 셋째 주에 이제 성도들이 과일을 이제 각자가 뭐 이렇게 큰 교회, 뭐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작은 교회대로 나름대로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농사를 직접 안 지으니까 과일을 시장에 사든지 이렇게 해서 강단 장식해 놓고 뭐 추수감사절 뭐 행사를 하고 추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아이들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마다 각자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바꿔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추수감사절과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게 또 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보통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두 번 있습니다. 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두고 40일 이전에 이제 그때부터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서 좀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맛보기 위해서 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탄 12월 25일을 앞두고 주일 4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킵니다만 보통 한국 교회는 그걸 지키죠.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지나고 나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일을 장식하고 하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전통이 돼서 전통이 하나의 형식화되어 버려요. 추수감사절 의뢰에 과일 갖다 놓고 뭐 곡식 갖다 놓고 추수한, 사실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죠. 해서 그냥 축제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행사로 지나는 성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행사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행사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우리가 늘 스스로 각자가 삶 속에서 그걸 한번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서동원 형제, 저 뒤에 저기 감사 메모장이라는 걸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우리 감사절 저렇게 이제 합니다 하고 감사절 하나님께 하면서 보드로 저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재료를 사서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해도 표현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 감사라고 여기겠어요? 그리고 감사가 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진짜 감사로 말하는 느껴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말로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만 하는 감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된 감사를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별로 저 자신부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이 받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지만 표현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매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로 쫓겨가면서 특별한 게 감사하다는 이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절에 어떤 뭐 과일을 갖다 놓고 하면서 뭐 행사, 전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7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매년 하니까 이것 또한 또 습관이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이제 오늘 역대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죠. 우러나오고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뭐 얼굴 표정으로, 또는 감사의 마음을 뭐 선물이라든가 뭔가 정말 상대방이 느낄 때에 진짜 감사한다는 걸 느낄 어떤 표현이 되어야 감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표현이라는 게 행동이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그런 게 많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뭐 사랑이라는 것, 말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지. 뭐 이론적이 되고 추상적이 되고 그래서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고 감사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감사가 우리의 습관화가 돼야 되고, 습관화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체질화가 돼야 그냥 뭐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감사 인생이 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쉽게 돼요? 모든 삶을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잖아요.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감사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하는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많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감사한 것, 또는 상대방이 내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태도나 그런 걸 보고 느낄 때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비록 우리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그 다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 자체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농사가 잘 돼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적인 감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의 모든 것을 보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너에게 언제나 선한 뜻 가운데 이끄시고 계신다. 이 감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감사는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게 이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은 비록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가 그런 감사인데 그게 내 삶 속에 잘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활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쭉 하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고 있지만 지나가 버리고,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고, 늘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고 감사하다 그러다 그냥 지나가고, 또 현실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쫓기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볼 것은 뭐냐면,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삶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감사절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있죠, 법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윗이 원래는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연합해서 우리 같이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옮겨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그 당시 제사장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가는 것도 이제 앞에 보면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뭐 우여곡절 끝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게 된 거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집에 축복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이제 메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모셔드려서, 성전이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모셔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일들을 그 행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장 아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그 찬양제를 드리는 거죠. 그 앞에 찬양대가 서서, 제사장과 찬양대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마지막에 3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6절 보실까요? 16장.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게 찬양대를 놓고 막 찬양하면서, 여기 이제 중간에 쭉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쭉 그 이제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다윗이 했을까? 백성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냥 우러나서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시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뭐 열매를 드리고 헌금을 들어가는, 그게 물론 그게 잘못되거나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중에서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최상의 우리의 감사가 된다면 더할 나이가 없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고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우니, 진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찬양하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백성을 훈련시키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훈련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훈련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 절기를 2주간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여기 보면 감사 메모예요. 매일 이제 오늘부터 매일 내 삶에서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메모를 해보자. 그게 감사할 일이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감사를 기도로 표현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 기뻐하실까를 정말 묵상해 보자는 거죠. 언제요? 오늘부터 16일까지 매일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감사한 일 있다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2주라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감사할 일. 여러분, 일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걸 우리는 지나쳐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것 감사하죠.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보면 뭐 다리가 부러져서 뭐 어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심장병 때문에 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냥 별별 우리의 인체에 오장육부와 모든 기관이 있는데 한 곳이 비정상적이라서 그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죠. 뭐 그게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은 위중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약에 병원에 가면 만약에 병원 치료비가 50만 원 들여서 치료하고 뭐 수술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당장 빚을 내서라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되어서 아이고 참 이제 치료를 잘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예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런 기능으로 늘 행동하고 살고 있는 내가 그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정말 감사할 걸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것만 계속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잘 되지 않는 것, 어려운 것, 그걸 계속 염려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해결이 돼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 내 마음은 더 영적으로 더 다운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기쁘잖아요. 네? 기쁘죠. 기쁘면서 이 기쁜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이 되어지죠.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시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기쁨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면 또 나는 더 기뻐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긍정적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결심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저절로 될 수 있을 때까지, 체질화 될 수 있을 때까지 3주, 4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일어나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 시간 주신 거니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들 주심을 감사하죠.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계속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감사의 일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라는 게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 보이는 여기에 그의 혼이 담겨 있는 거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나온 인생이 그 얼굴 그림 하나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걸 뭐 관상이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느끼잖아요. 정말 살아오면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얼굴 보면 나타나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얼굴 보면 나타나죠. 얼굴 보면 찡그린 인상, 뭔가 어두운 인상,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얼굴 한번 보면 그 사람 인생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게 얼굴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기쁨을 줘서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똑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주시지도 않으세요.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에 매여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현재의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주간 우리가 하는 이 감사 훈련을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감사로 완전히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다윗은 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왜 이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는 자기가 마음으로 감사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체질화돼서 삶을 통해서 그 감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올 수는 없겠지만 제가 교회방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의 링크를 계속 올려드릴 텐데 좀 이걸 잘 개별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이게 그 자리에서 한번 강사들 이 메시지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21일 동안 한번 참여해 보세요. 우리가 마침 우리가 이 감사 절기하고 늘 이렇게 11월 달에 겹쳐지니까 감사도 올려드리고 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제는 첫날이라서 이제 운영위원장인 김원호 목사님이 매해 이 시작할 때 첫날은 원래 전체의 이 기도회의 흐름을 위해서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주시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강사들이 뭐 저기에 평신도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주제별로 계속 선택된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대략 이제 저기 은혜가 참 많아요. 많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참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이 모델들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으면 참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16,500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듣겠죠?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이 간증이지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걱정,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누리면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소식이 된다는 거죠. 간증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민 중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광고판으로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원래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그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 이름으로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치료.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치료는 어떨 때 합니까? 내가 아플 때 하는 거죠. 내가 비정상적일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여호와 살롬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쯤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본성도일 수 있고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내가 너 거기에 함께 하였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면서 우리 민종 형제하고 얘기도 좀 했지만 여러분 감사는 늘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현재예요. 현재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고 과거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현재니까. 이것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현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식어져 있는 상태이면 이게 지나가면 내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느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내 생애가 되는 거죠. 이게 쌓일 때에 하나님 보실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뭐 열심히 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도 그날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시고 그때그때 내가 의식이 있고 깨어서 움직이는 삶,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케 하심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학업을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시는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느껴도 자기는 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가 다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게 사명일 수 있죠.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절대로 내 마음에 담아주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면 찾아낼 감사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에 꼭 표현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감사 일매를 여기 다시기 바랍니다. 메모지를 아예 자기 메모지를 좀 여러 가지 종류로 가져가세요. 꼭 주일 하나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생각나면 2개,
기록해도 좋고 세계 기록해도 좋은데 주일날 여기 와서 하면 길게 적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짧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을 이름은 적지 말고 그냥 기록하셔서 주일날 2개도 3개도 붙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감사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받으실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될 태도이고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에 다윗이 법궤를 드리면서 하는 이 모든 행사에 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야 되고요. 또 뭔가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계속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내 몸의 습관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번 추수감사 절기에는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체인지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기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드려본 기억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일상에 쫓겨가면서 그렇게 스쳐가는 생각으로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절기 동안에 비록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우리 속에서 감사를 기억해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